여러분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뉴 라이프라고 하는 성공적인 인생, 새로운 삶, 멋진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보면은 참 멋있다, 아름답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참 어떻게 보면 더티하게, 부끄럽게 인생 실패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삶의 스타일,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어떤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느냐, 그 인생의 질, 그 인생의 내용을 그 삶의 스타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변화된다는 거죠. 새로운 기준물이 되었나니 이제는 생활 양식도 삶의 방법도 뉴 라이프가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옛생활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앞으로 목사님 사람과 나와갔다 말이야. 가만히 앉으세요. 조엘 엘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성공, 실패 요인이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성공이 되고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 중에 음식 문화에 있어서 밥상에 항상 기름진 것, 그 기름진 것이 삶의 스타일이, 먹는 음식 문화. 그러려면 반드시 얼마 못 가서 신호가 온다는 거죠. 운동 안 하지요? 음식이 날마다 기름진 것만 먹지요? 그렇게 되면 이 캐나다의 그 하이저라는, 미켄 하이저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했는데,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3개월 안에 생물학적 나이 10년까지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10년 빨리 갈 수도 있고 10년 더 살 수도 있고. 자, 운동하지 않지요, 기름진 것 먹지요. 이제 여러분,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피가 원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피가 구석구석 가서 산소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많고 피가 더러워지면 탁한 피가 막혀서 나중에 눈이 안 보이고, 당뇨병 환자들은 발가락이 썩고, 이 피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피가. 그래서 좀 먹기 싫더라도 우리가 채식 주기로, 이 삶의 스타일이죠. 우리가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잖아요. 어느 책 보니까 남편 빨리 보내는 방법, 남편이 되기 싫고 저 인간 빨리 보내려면 최고의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거죠. 날마다 기름진 쇠고기 먹이면 얼마 못 가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좋은 강사 목사님 들었습니다. 강원도에 저 동해로 붕에 갔다가 목사님 감사하다고 막 교인들이 오징어를 몇 장 보내는데, 오징어를 또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해서 구워먹고 삶아먹고 쪄먹고 했는데, 결국 오징어 많이 잡수고 결국 꿀에 못 사시고 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내 입에 맞다고 해서, 맛있다고 해서 자꾸 그것만 잡수면 이 음식의 스타일, 이거 우리가 변화하지 않아야. 옛날 세상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그거 좋아했던 거 아니면 끊어야 되는데, 자꾸
좋지 않은 걸 잡수면 내 생명 빨리 단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바로 분석해서, 물론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여름되면 놀러다니고 주일도 모르고 그렇게 오늘 이 세대가 먹자 즐기자 이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에 바로 서서 분별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자녀도 삶도 사업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세속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야 여름에 뭐 식구들하고 친구들하고 짐을 싸들고 들어가서 뭐 족구도 하고, 어제도 청년들 맞추고 했는데 회사에서 왔는지 족구하면서 뭐 그냥 오시장 갔다가 삶아 먹고. 그런데 텐트 칠 때가 있으면 텐트를 걷어올 때가 있잖아요. 텐트 걷는 그 기분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전라도에서 어떤 분 같은데 가족들 왔는데 와서 텐트 칠 때는 뭔가 희망이 있고 기쁨이 이야 뭐 하는데, 그 뜨거운 12시쯤에 걷어가지고 가는 거 얼굴과 다시 땀 삐질삐질 나면서 남자가 그 텐트를 걷어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인생도 텐트 걷으려는 와요.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희덕거리고 번득거리고 쾌락주의로 세상 것으로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인생 텐트 걷을 날이 온다니까. 아멘. 와 있는 동안 즐거웠습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물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바글거리는지 거기 문주계곡에 막 그냥 쫙 완전히 그 짐승 죽으면 버럭지고 벌럭 막 빵빵을 하듯이 물가에 사람들이 쫙 위에서부터 그냥 막 대전에서 전화해서 다 굴러올 것 같아. 그런데 무주천동이라든지 어느 부분마다 바닷가 산속에 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그쪽에 근데 그렇게 가서 삼겹살 더 잡숴봐도 집에서 잡수는 거나 거기서 잡수는 거나 그래서 이야 참 행복하다, 즐겁다, 보람되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기분 전환될 줄 몰라도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할 것이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왜 고민해야 되냐, 왜 목사님은 할 설교 내용인데 아고 로마서 12장만 가지고 자꾸 저러시는가.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따라서 인생은 짧고 인생은 성스럽다. 짧은 인생, 거룩한 인생인데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시민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말이죠. 우리의 삶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 삶의 핵심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죠. 아십니까? 기생 라합. 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성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았죠. 그러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해요. 막 여리고 사람들이 강간지는마다 덜덜 떨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세속적으로 타락된, 근데 라합은 시대적 상황 파악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여리고성이 망할 것을
비록 술 파는 놈이고 웃음 파는 여자지만 번쩍 전신 차리고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그들로부터 이제는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듣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정탐꾼을 잘 자기 집에 모시고 위에다가 오신 다음에 먹을 것 갖다 주고, 여리고성에 경찰이 와서 너희 집에 들어온 정탐꾼이 어디에 내놓으라 했을 때에 예, 저희 집에 들어왔지만 왔다가 방금 나갔습니다. 그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탐꾼을 모신 이후에 잘 성경 얻을 때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떠날 때 자기 탐독에다가 빨간 라인을 하나 일어나요. 생명서 심지어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은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또 정탐꾼을 잘 영접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라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와라. 이제는 여리고성이 망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야 산다. 그래서 아마 일가 사촌 삼촌 다 불러다가 아마 자기 집에 모셔다 놨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시대의 변화, 시대의 상황,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말 없이 한 바퀴 들고 이틀을 까먹을 때 저것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가 이해는 못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일곱째 되는 날 으악 소리를 지르는데 큰 성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죽여요. 그런데 그 가정에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던 그 사람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려내요.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뭘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여리고성 같이 언젠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김정은이가 자꾸 동해바다에다가 미사일을 쏩니다. 아니 심심해서일까요? 좀 경고지요. 언젠가는 방향만 바꿨다면 저 포가 미사일이 대전에 부산에 떨어질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중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상을 보았을 것처럼 마지막 3차 전쟁도 마지막 종말의 역사도 반드시 이 미사일이 창공을 향하여 미국으로 일본으로 이게 정신없이 나갑니다. 순식간에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것이고, 그런 종말의식, 역사의식,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우리가 정신을 쏟고 뭐에 최선을 다합니까? 이런 상황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뭐냐?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로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시대적 어두울 때에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벤자민 지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명의 핵심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것. 우리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이런 시대적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면 역대상서 12장 32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는가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씩 봐요. 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삭을 자손 중에 시세를 낳았다는 말 무슨 말이죠? 시세. 요즘 땅값
평당 얼마 정도 가는가? 거기가 얼마가 시세.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황, 시대의 흐름,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할 리더가 될 것이며, 가정의 엄마 아빠들, 성기민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시세를 아십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아냐고요. 200명 저들이 이사갈 지파의 리더로 세웠다. 참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인생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 같다고 그랬는데, 상황을 알고 그 상황을 대처해야 돼요. 시세를 알아야지. 자, 불이 났다. 불이 빨간하게 막 타올라요. 불이 난 시세를, 이 상황을 알고 살아야지. 어디가 비상군가? 그 비상군을 찾아서 도망가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 환난의 날에, 이 마지막 악하고 폐역한 음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에 시세를 알아야,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 아니, 부자가 무슨 하루에 7끼 먹어요? 부자라면서 날마다 개개국만 먹으면 빨리 그 인생이 죽는다니까. 하루 밥 3끼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의 본분이 뭐냐 그 말이죠. 이 시대의 정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알고 파수꾼을 영접하고, 와라 우리 집에 와야 산다. 전도 아니면 열심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와서 우리 집에 안에 거하면 저 사람들을 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을 손대지 않기로 했다. 이거보다도 가치 있는 일,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 기생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온전히 살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려는 이 일이라는 거죠. 천도에서 도대체 뭐예요? 여기 이계곡 저계곡 고글고글 사람들이 보면 먹고 마시고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좋으니까 휴가하고 그렇게 그러나 목적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시세를 바로 아는 성도,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면 시세를 아십니까? 시세를 아십니까? 웃을소리가 아니에요. 몰라서 망하는 거죠. 지금이 잘 때냐? 잠은 자에 어쩌면요 일어나라. 요나처럼 뱀이장에서 잠자는 집어다가 불쑥에 집어넣었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이놈. 나중에 책임감을 알고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깨어서 기도하고 시대의 종말성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인지, 그러므로 성도는 이 시대 정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가. 우리는 8로 광복을 지내면서 일제 36년 동안 저 일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당한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저 사람들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는 전쟁하지 말자고 헌법적으로다가 만들 때 이제는 수상이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다. 언제 또 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쳐들어져?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젊은 여자들 다 창녀로 잡혀갔잖아요. 젊은 총각들 나가 군대에 나가서 다 총알바지 했잖아요. 우리를 잡아나가게 비참하게 죽이고 처참하게 창기로 삼은 저 사람들 죄는 용서해야 돼. 저 사람 잊어서 안 잊어. 아멘.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다 뺏겨가잖아요. 옛날 할머니 그 소 같은 것도 들기장에서 그 칸막이 바깥에 소리 안 그렇게 몰래 짐승 키우고 심지어 수젓가락 같은 것도 다 뺏기고. 그러면 우리 국가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더 비참한 것은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마귀 사단에게 막 잡혀서 생명도 뺏기고 다 뺏겼잖아요. 마귀 사단에게 비참하게 그동안 예수 만나서 거듭나기 전까지 사단에게 종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비참한 사단에게 모든 걸 다 뺏기고 노출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일본 사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는데, 그럼 이제는 우리 삶이 로마서 11장 36절이고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1장 36절은 교리서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합니다. 자, 36절 시작. 만물이 죄에게서 나와 주는 하나님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그에게 뭐가 세세 있을지어다? 영광이.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교리 마지막 부분이 예배라면 로마서 12장 1절에 새로운 뉴 라이프 스타일, 그것도 네 몸으로 산 예배를 드려라. 아멘. 네 몸으로 산 제물을 삼으라. 시작도 예배요 끝도 예배로.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인류의 비극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인이나 교회가 잘못된 원인은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십니다. 인생의 실패의 시작은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예배, 가인과 아벨 예배에서 가인은 예배 실패자입니다. 살인자가 되고 결국은 쫓겨나는 비참한 인생 실패자가 된 거였어요. 예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소나가 따먹기 전에, 마귀가 나타나기 전에는 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나타나서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자리를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네가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지가 않고 하나님을 끄잡아 내리는, 이게 틀어지니까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고난과 고통과 사망이 왔다면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은 자리에 모시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는데 에덴에서 마귀는 그 자리에 네가 하나님이다. 뉴에이지 운동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혼합주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다. 교황이 오면서 그 이상한 여자 다가와, 레이디가 나쁜 여자다가 그것이 와가지고 미친짓, 지가 춤이나 춤을 췄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막 비방하고. 이번에 교황 따라서 그 누구 말 타는 아저씨 분이요, 그 사람보다는 인기도 하더니 그 사람도 좀, 네? 그거 뭡니까? 잘못된 사람, 이단과도 연결됐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무대에서도 와, 젊은 것들은 의미도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좋다. 왜 예전입니까? 예전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상시해서 그분과의 영적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근데 이게 마귀라는 힘이 들어오면서 유혹해서 이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구나, 하나님이 없는구나. 이 주일학생들 이것들을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날뛰잖아요. 아이들은 그만두고 오늘 목사 아니라 교회의 중직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죠. 예배는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다시 돌아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혀드리고 내가 그 밑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겠다. 이게 예배지. 여기 앉아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팀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참 목사님 설교 길게 하시네, 은혜가 안 되네, 쩍쩍거리고 껐덕껐덕 돌다 그냥 하면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오는 것이 내가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이 주신 예배 잘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 주신 것 감사해서 11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건 목사 같아도 예배가 뭔지 잘 모르고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워십, 서비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그 생각마저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아름다운 생각. 이런 예배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 그랬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오늘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드려 예배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서 네 몸으로 하나님의 산 죄를 삼아 영광을 드려라. 오늘 이 거역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물로 얘기하면 아주 시궁창같은 더러운 물 속에 우리가 살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불을 떼지 않으면 이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예전에서부터 계속 광야, 회막을 중심해서 열왕기 시대는 성막,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지성소, 성소, 거기에 성막을 쳤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오늘 속사부 시대, 사부 시대, 또 교부 시대, 중세 교회 시대, 오늘 우리 한국에 넘어와서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교 참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예배가 이렇게 이어지고 쫙 이어지고. 따라서 합시다.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된다. 삶의 축복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자의 삶, 구별된 삶,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그 말,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에게 막 짓밟고 아이고 저것도 목사야, 저것도 뭐야 이런 사람들이 존귀. 신명기 28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오늘 미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의 삶, 여기서부터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사가 축도하고 나가면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된 줄 알았어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아멘. 11시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스타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거룩한 산지에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거룩한 산지에서 거룩성. 그래서 성의를 구별하고 교회에서 일부 이부만 일부 예배들이 기다려가고 일부 예배 맞는 거 아닙니다. 요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디 결혼식에 가고 일하러 다니는데 이건 그러다 보면 11시에 하나만 다시 만들어. 사실 우리 일부 예배 만든 것은 꼭 이 시간에 나오실 분이 있어서 얘기했지만은 일부에 마치고 일가라고 마치고 이게 아니라 온종일 하루 종일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구별된 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11조, 성도, 성일, 성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안 그래 안 받으셨어요. 제사장이 1년 된 흠없는 수컷 정확하게 깎으시고, 그런데 타락하니까 말라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 보세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 때 어떻게 되었는가? 시작. 손은 소는 인자 알아볼라요? 알아요.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풀을. 내 백성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거다. 사절에 슬프다 범죄를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해악의 존재 해외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폐역하느냐. 이 폐역이라는 말은 일들에 어긋난 불순종, 또 배반, 배교, 폐역. 1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병 그만.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수량은 나의 가지 여기는 바요. 이러면서도 여전히 월상 예배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주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야. 이 가증한 것들아,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맞은 상처투성, 또 매를 더 맞으려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로마인서 6장 13절에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리로 죄에 내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없고 재물만 갖다 드리고 땀이 타면 나는 이 폐역한 종자다. 내가 너를 지겹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지겹다. 그 시대에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헌신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주님이 감정이 없습니까? 주님이 지식이 없습니까?
우리 속까지 보신 분인데 아멘. 슬퍼도 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신다면 예배 정신 차리고 바로 드려야 되죠. 예배자의 삶을 바로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 의의 병기 되라. 이것이 산제사라는 마귀라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쓸 수 있는 죄의 악의 병기가 아니고 사단의 병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왜 그러지요?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드리라? 영광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요. 얘는 네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자기 신분을 잊어버려. 하나님 앞에 수임 받으려고 쓰시다는데 바빠요, 나 안 해요, 못해요. 이런 무식쟁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술, 담배, 음란으로 더럽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신다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 삼아라. 예를 든다면 오늘 새벽 예배 그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창기 같은 여자였어요. 남편을 5명씩 가르치고 지금 6번째 뒤지고 사는 그 여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만나지 너무 기뻐서 다시 사마리아 자기를 왕따 시켰던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를 왕따 시켰던 사람들이 그들 앞에 담대히 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남자 저 남자 붙어서 돈도 내고 몸 팔고 했던 여자가 이건 마귀의 종로로시죠. 악한 도구지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의의 병기가 된 뭡니까? 변화돼서 이 마음에 막 기쁨이 오는데 메시아 만나고 나서 기쁨으로 가서 저 사마리아 동네 가서 나 메시아 만났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선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다 예수 앞에 오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의 병이 아니에요. 의의 병. 전에는 어떻게는 돈 많으면 꼬셔가지고 나는 남편도 그냥 뺏어가지고 살던 이 도적 같은 여자, 이 파렴치한 여자, 저주받아 마땅한 여자가 진리이신 예수 만나고 변화가도 오히려 예수 앞에 사람을 이끌어내는 생명의 보고가 되었잖아요. 의의 병리. 이것이 네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가 뭐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 생명 건지는 삶.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기고 인도하는 삶, 이게 헌신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잃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만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원수같이 여기고 개같이 여겼던 여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의의 경비로 쓰셨다는 것처럼 찬송가 390장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경비. 자,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10자가 경배입니다. 시작. 십자 분명은 힘있게 십자가 분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네 몸이 아니고 주님이 피 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하나님 앞에 부풀린 바디에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도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 일하는데 얼마나 내가 인색하고 교회에서 뭐 성전 집차 교회에서 뭘 하자 못해도 안 해요. 뺀도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변화가 오야지요. 뭔가 날마다 아하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성전 삼아서 나와 같이 하시니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병거, 도구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몸을 위해서 얼마나 주셨지만 그 100만 원의 반이라도 생명 건지는 데서는 그 반은 영원히 남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몸을 산 제물로 이건 전부를 자, 요 강의님만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청년들하고 이번 수련회 주제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로 6절까지 Because 예수님 때문에 너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한 것이 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가져서 말씀해 드렸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을 겪으셨는가?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연한 순 같고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모양도 풍채도 없고 그 말은 예수님의 육신은 그같이 연약한 땅에서 나온 줄기 밟으면 으깨지고 부스러지는 무력한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4절 5절에 이것을 갖다가 자 4절 이사야에서 53장 4절 그런 실로 여러분 이름을 넣고 여러분 한번 시작. 그런 실로 전태근의 징벌을 이고 전태근의 생물을 다하여 전태근의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오늘 당한다. 그런 주님은 전태근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아멘. 그가 찌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누구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야 너희 때문에 너희 가정이 복음만 되고, 너들 때문에 우리 청년 교회가 복음이고, 너희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기를 바란다. 아멘. 설교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랐어. 잘했어요. 요즘 청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 쾌락적인 데 빠지는데,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돼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 청년회가 부흥이 되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가 되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아멘. 청년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뭐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나 때문에 주님이 이런 순환을 겪었다면, 이제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 합당한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다시 한번 마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자, 예수님 못 박았네 한번 같이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뭘 먹었으면 먹은 표시를 내야지. 우리 닭발 먹고 오리발 내는 것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도구가 되어서 생명 건진 의의 경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통성으로 주님, 나를 마지막 때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